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만을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특별한 주제로 된 시입니다. 하나님의 우렁찬 소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3절에서 9절까지 7절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7번 여호와의 소리로 시작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3절에 보면 그분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인데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이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 여호와께서 이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물은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중해를 차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그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이 하나님의 소리를 마치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 소리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 넓은 지중해 바다를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소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위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면서 이 소리는 레바논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내려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내려친다. 찍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아주 실감나는 말은 작살낸다. 여호와의 우렁찬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작살낸다.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레바논의 영광이고 자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 레바논의 영광을 다 꺾어버리고 뭉개버린다는 말씀이죠. 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뭉개버릴까? 찍어 다 버린다는 말씀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레바논 이전에 이 나라를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주전 12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깡패 나라라고 소문난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페니키아 하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알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시듯이 그 음성을 통해서 레바논의 영광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우리 성경에 그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레바논의 산맥들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무 아니면 레바논의 모든 산맥들을 마치 이 송아지가 뛰듯이 껑충껑충 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바논과 시논, 이 시논이라는 건 헬몬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헬몬산이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 작살이 나고 레바논의 산맥과 헬몬산이 송아지 뛰듯이 뛰는
바로 이건 여호와의 음성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 같은 야훼 하나님의 소리는 다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서쪽에 있고요. 레바논은 북쪽에 있다고 보겠죠. 헬몬산하고. 그리고 가데스는 팔레스타인의 맨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 서쪽과 북쪽과 맨 남쪽 이 전 나라를 하나님의 소리가 지배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풍 같은 소리가 가데스로 갑니다. 광야는 원래 조용한 곳이죠. 그런데 이 적막과 고요 속에 묻혀있던 광야가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들썩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동하다는 말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며 몸을 떤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게 하도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광야 중에 가데스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가데스 하면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땅.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결국 그 땅에 다 묻혀버렸던 그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의해서 광야가 진동한다.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죽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그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덮치면서 봐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 광야에 가시니까 이 암사슴들이 낙태를 하고 살림이 벌거숭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중해의 홍수, 그 지역의 홍수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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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헬몬산, 가데스 바네아,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전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뿐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음성이 마치 폭풍 같고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다고 했는데 과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고 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들려오는데 굉장히 세미한 음성입니다.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조용하긴 한데 악인들에게는 마치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든지 그 음성은 이 우주 끝까지 퍼지는 것이죠. 이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메가보이스로 온 우주에 퍼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하고 섬세하지만 세미하지만 온 우주의 끝까지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다는 것입니다. 감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천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면
취소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우레와 같은 폭풍우와 같은 말씀이 가는 곳마다, 가서 부딪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힘없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 이 시편 말씀이 결론에 이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도 자정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11절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그 당시 홍수가 온 전 세계를 다 뒤덮었죠. 그런데 이 홍수에 물이 미치지 못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아니, 홍수 위에 계시니까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 여기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셔요? 자기 백성에게. 여기 표현은 간단하게 자기 백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샬롬 잘 알고 있죠? 평강의 복.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소리로 표현하면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하여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가 다 끝났는데 저는 결론으로 1절과 2절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시편은 대부분 내용을 쭉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그 주제를 맨 앞에 내놓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것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시편 23편의 주제요 결론이거든요. 다 시편을 쓰고 시를 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29편에서도 결론은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좀 분명하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돌려라, 그런 말. 그래서 야훼 하보라는 말을 쓰죠. 그 하보라는 말은 인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야훼 하부, 야훼 하부, 야훼 하부, 야훼께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부, 여호와께 돌려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야훼 하부, 영광과 권능을, 그 다음 야훼 하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리고 마지막에 야훼께 거룩한 옷을 입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천지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야훼 하부예요. 야훼 하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게 다양해요. 하늘의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거짓 신들, 우리가 레바논의 그 바알 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을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인간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들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권능 있는 자들아를 바로 하늘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군왕들, 이 땅의 영웅들, 너희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이 군왕들의 소리를 비교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소리는 조용합니다. 네, 온 우주를 울립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이 군왕들의 소리는 소리가 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큰 소리로 하도 진실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소리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쳤다고 하지만 진실이 없는 소리는 그건 허무하게 들리는 것이죠. 아무리 작게 이야기했지만 진실한 말씀은, 진리는 우렁차게 들리는 것이죠. 이 땅의 군왕들, 영웅들이 하는 소리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한 소리에 얽어매서 자기가 죽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작습니다. 섬세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덮습니다. 한번 나가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높여야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든 어떤 신도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신비하고 좀 우리가 볼 때 웅장하면 신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여호와의 소리, 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난다고 하는데 11절에도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1절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소리 하다가 여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치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좀 한가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말씀들이 어쩌면 이렇게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본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 묵상할 때든지 또는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든지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든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치료해 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곳에 늘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고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